오늘은 알지 못함이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변화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제자들은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보이신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2절과 3절을 가서 보면 2절 끝에는 변형되셨고 3절에서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 전지전능하심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변화는 사실 그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인간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오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신이라라는 것을 동시에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의 위엄 그리고 예수님의 일하시는 그 끝이 어떻게 주어질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결국 여기서 등장하는 것들이 또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더불어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워하죠. 갑자기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단지 그냥 대표성으로만 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모세는 그들을 인도했던 자들, 그리고 특별히 능력의 사람, 그리고 율법의 대표였던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라는 사람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과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라는 것,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고 바라보아야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서 이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고 함께 나의 갈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9장 5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지금 이 기적을 맛보면서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습니다. 당시에 이 베드로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이 좋으니 지금을 벗어나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고 구약에서 얘기하는 어린 양의 그 보혈을 분명히 드러내셔야 하는데도 이 베드로는 자신을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이 모습이 변화되기 전 베드로의 모습은 자신만의 예수님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보여주는 우리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은 나를 위한 예수님이었고 또한 특별히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었고 만들어진 예수님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가 나를 위한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짓고 우리가 이곳에만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 이곳에 머뭅시다. 더 이상 우리가 내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고 내가 나를 위해 나를 원하는 나를 위한 예수님으로서 이곳에 남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도 좀 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예수님을 항상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실 분,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구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한 예수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은 오직 나를 위한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도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아갔을 때 나를 위해서만 일하시는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자들도 많았고요. 어려움에 당하 있는 자, 흑암 속에 거하 있는 자, 권세를 통하여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이 베드로는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간 그 모습이 어디로 발전하냐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되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가서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구하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만을 주시는 예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잘 읽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습이 어디까지 주어지냐면 결국 자신만의 예수님을 만든 거예요. 자신이 간직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을 결국은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만을 위한 거예요. 물론 나를 위하죠. 그러나 나만을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그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본 것을 내가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해서 너희가 본 이 모습들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것들을 얘기하며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 추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절대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맨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린 양의 그 보배 피로써 우리에게 구속하며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에 이미 기록된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베드로는 자신을 위한 또한 자신이 원하는 그리고 만들어진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섬김의 제자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들어진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온전히 매일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구해야 합니다.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나의 필요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사용될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모습 속에서는 변화되지 못하고 만들어지고 나를 위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갔지
왔지만 결국 그가 변화되었지요. 그래서 아까 맨 서두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나를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대로 우리가 그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올바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바라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또한 말씀을 읽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기도의 응답을 듣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바대로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가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기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함께 부흥회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헛된 바람에 들떠 있는 자가 아니라 올바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